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난 14장까지 쭉 우리가 구조를 풀어가면서 어떤 구조로 쭉 왔는가 한번 생각하시고 여러분 성경을 직접 오늘 읽어볼게요.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이미 큰 은혜를 준비하고 우리한테 확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말씀 1절부터 17절까지 먼저 우리 한번 같이 읽고 우리 요한복음 15장을 쭉 같이 한번 봅니다. 같이 읽을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13장 시작할 때 6월절이 시작됐을 때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13장부터 예수님 마지막 고별 설교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3장과 14장을 다룬 것이 1차 고별 설교예요. 그때 예수님께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섬기는 자가 진정한 그들의 삶에서 그들을 섬길 때에 그 섬김을 통하여 그들을 세우는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말씀과 내가 떠나가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라. 나 대신에 내가 떠나는 이유는 너희의 거처를 준비하러 가는 것이고 나 대신에 또 다른 보혜사 너희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너희를 중보하고 위로하고 변호할 너희들의 도움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오실 텐데 그를 사모하고 그가 오시면 너희에게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모든 것을 알게 하실 것이다.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으로 가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오늘 15장과 다음 주에 읽을 16장은 두 번째 고별 설교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지난 14장부터 예언과 유언이 담겨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 갑자기 15장의 시작은 포도나무 이야기로 시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에 이제 꽃을 좋아하시든지 원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포도나무 얘기가 나왔으니까 포도 농사에 대한 이야기니까 관심이 있으실지 몰라도 이 얘기를 왜 예수님께서 불과 몇 시간 후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이분이 제자들에게 이 포도나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때 지나갔던 그 공간이 법정이었다면 아마 재판에 대한 얘기 하셨을 거예요. 근데 14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 마지막 절 한번 같이 볼까요? 31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이렇습니다. 여기서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했으니까 13장 14장은 하나의 공간 장소에 있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죠? 6월절 만찬을 나누셨어요. 그러시고 예수님이 어디서 잡히시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잖아요, 그죠? 네, 그러셔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합니다. 이 공간도 중요해. 성경을 읽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지금 이스라엘 가시면 그의 시온 게이트라는 시온 문이라는 곳에서부터 쭉 돌면 성전 앞을 지나서 겟세마네로 돌아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라는 책 210페이지에 보시면 이 길에 대한 설명을 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 길에 예수님 당시에 성전의 이쪽으로 지나가는 문에는 그 황금으로 된 그래서 골든 게이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골든 게이트는 닫혔어요. 그 미문이라는 그 게이트가 닫혔어요. 그리고 닫힌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문이 열린다 그래서 감난산에다 사람들이 무덤을 다 써놓은 이유가 다 그 무덤이 그 문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문이 두 개가 쌍문으로 되어 있는 그 문이 닫혔는데 그 앞에 그 게이트로 들어가서 성전 미문이 있었는데 그 골든 게이트 앞에는 황금으로 된 큰 포도송이를 그려놓은 문이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길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포도 농사를 지어서 그 게이트 앞을 지나는 그 문 앞을 지날 때는 그 거리 자체가 바로 포도나무가 치렁치렁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 길, 그리고 바로 성전을 상징하는 그 성전 문에 황금 포도나무가 그려져 있는데 그 헤롯이 그 황금 포도나무를 그리는 문을 갖다가 수축하면서 바로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수축하니 헤롯이 이 오실 메시아가 아닌가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포도나무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진짜 포도나무,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는 나야 이러시면서 얘기를 시작하세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동 경로에서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 이야기를 하시는 것, 이것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7번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라고 얘기하는 그 I am이라는 말을 써서 하나님의 신명,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표현을 썼던 그 하나님의 신명을 이야기할 때 나는 얘기하는 그 표현대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계속해서 이야기해 오셨고 마지막 7번째가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란 이야기를 시작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얘기하십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이 마카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그리스의 마지막 이제 그리스가 알렉산더 이후에 북쪽은 셀루시드가 다스리고 남쪽 그 시리아 지역은 남쪽은 프톨레미가 이집트를 중심으로 다스렸는데 이들이 다스리다가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 뒤집히는 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제우스를 섬기게 제우스 신상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반항을 해서 마카비 형제들이 봉기를 일으켜요. 그래서 주전 167년에 이 봉기를 일으켜서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는 절기가 수전절입니다. 요한복음을 읽을 때 이 수전절에 대한 얘기가 9장에 나왔었지요. 예. 누구랑 대화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읽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수전절에 대한 얘기를 신약에 나오는데 구약에는 안 나와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 생긴 절기예요. 이게 하누카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우리 겨울에 빛이 기일 때 동지에 빛이 오신다라는 것을 지키는 것이 이제 하누카인데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절기가 바로 이 절기예요. 근데 이때 이 마카비 혁명을 기념하면서 주화를 찍는데 그 주화에 이스라엘 상징하는 뭐가 들어갔을까요? 포도나무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나라의 독립을 상징하고 그들이 성전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로 이스라엘 상징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나무 중에 하나가 뭐예요? 포도나무예요. 그래서 세 가지 나무가 이스라엘 상징합니다. 첫째가 무화과예요. 무화과. 무화과는 왜냐하면 우리는 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다. 무화과. 꽃이 없이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무화과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것이 바로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 세 번째가 감람나무예요. 감람나무 오이를 짜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나무들 중에서 포도나무는요, 나무로 쓰려는 이 목적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나무로 쓸 수가 있는 게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포도나무의 특징은 따라합시다.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아멘.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근데 열매를 맺는 것은 포도나무가 맺는 게 아니라, 다시 고백합니다. 열매는 가지가 맺습니다. 그래서 열매는 가지가 맺어요. 그리고 포도나무에 가지가 열매를 맺으면 반드시 포도나무에 어떻게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져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11절 조금 전에 읽은 말씀 가운데 왜 이 이야기를 하시는가? 1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시다고요?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시다고요. 근데 이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래요. 또 하나 여러분, 요한복음을 깊게 묵상하다 보면 14장에 예수님께서 여기를 떠나자, 그래서 여기를 떠나서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라는 이것이 단순히 장소의 이동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이걸 놓칩니다. 이 초청을 놓쳐요. 예수님께서 지금 마가의 다락방을 떠나서 겟세마네로 가신 이유는 지금 어느 길을 가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그래서 제자들을 초청한 거예요. 어느 길로? 감난산 가자는 거 아니에요. 겟세마네 동산 가자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와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부활로 나아가자라고 십자가의 길을 초청하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길, 순종해야 사는 길, 사랑해야 사는 길, 바로 그 길에서 승부를 걸자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함께 가자고 그들을 초청했는데, 이들이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이 살아있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엔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시는데 어떻게 돼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예수님 뿔뿔이 흩어지고 놓치고 도망가게 돼요. 왜? 제자들은 다 내 뜻을 원했기 때문에. 농부의 뜻에 따라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내가 나무가 되고 내가 농부가 돼서 내 열매 맺고 싶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나무에서 맺는 열매는, 그 십자가를 통해 맺는 열매는 내가 원하는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뚝 떨어져 버리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이 15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5장을 이해하면요, 요한이 어떤 메시지로 이 15장을 우리에게 던져주는가를 알 수 있는데, 그럼 구약을 통해서 한번 이 포도나무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서 15장으로 들어갑니다. 시편 80편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애굽에서 지금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을 쫓아내고 거기다 이 포도나무를 심으셨대요. 이 포도나무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말하니 포도나무의 시가 시편 80편이에요. 또 하나 이사야서 5장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서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므로 심의 기름진 산에다가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떤 포도나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극상품 포도나무래. 그럼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열매는 어떤 열매? 극상품 포도 열매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나무가 그러니까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이사야서 27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도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지금 뭐가 되셨대요? 포도원 지기가 되셨대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는 농부다라는 얘기가 그냥 툭 던진 얘기예요? 아니면 구약을 압축해서 압축 파일론한테 던져주는 거예요? 예. 신약을 읽을 때마다 이 구약 안에 있는 그 메시지의 그런 어떤 감동들이 뚝뚝 떨어져 나와요. 그런데 아까 시편 80편은 바로 이 포도나무에 대한 시편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시편을 읽다 보면요, 여러분 소름 끼치는 구절이 나와요. 17절. 이 시인이 뭐라고 노래하는가? 17절 같이 읽을까요?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18절.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리오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주님의 오른쪽에 있는 주의 인자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십시오. 이 당시의 시편 기자는 아마 이 인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나 지도자 정도로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약을 읽다 보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본인을 인자는 너희들이 구약에서 만난 그 인자 있지?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사람이 살 수 있다고 보여준 그 인자가 누구냐면 바로 나야. 그래서 주께서 그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18절. 우리가 절대 주님에게서 물러가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거는요, 하나님의 주권도 있지만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와주세요라고 지금 누가 기도하고 있어요? 구약의 기자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이 합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열리지 않으니까 따로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인자가 오셔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얘기할 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도 분명한데 따라합시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아멘. 네, 우리는 브랜치예요. 가지예요. 이 가지가 중요한 것이, 왜냐하면 가지가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래요. 네. 나무에게 있어서 가지가 중요하고요, 가지에게 있어서 나무가 중요한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혼자 열매 충분히 맺을 수 있는 분이셔요. 근데 우리를 가지로 주셔서 열매는 가지에서 나오게 했대요. 그럼 포도나무가 아무리 극상품이라도 가지가 잘못돼가지고 애가 들포도나무가 나오면 열매는 어떤 포도가 나오는 거예요? 들포도 나오게 돼 있어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가지를 잘라보기도 했어요. 왜? 극상품 포도나무 가지인데 들포도 열매를 맺으니까. 그래서 그 잘린 그 유대인이란 가지 덕분에 우리 이방인이 거기 떡 붙어가지고 지금 열매를 맺게 됐는데, 우리는 극상품 포도 열매 맺고 있죠? 왜 웃으신 거예요?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안 떨어져 나가려면. 우리는 극상품 포도 열매 맺고 있지요? 네, 이거 다시 한번 돌아보고요, 우리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체크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본가지도 자른 하나님께서요, 들포도나무 가지, 들감난나무 가지 자르는 거야 훨씬 더 이지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로마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냐면요, 하나님이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이 포도나무시면 혼자 하실 수 있는데도 이 열매를 맺는 작업에, 이 일에 하나님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와 함께 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이 세팅 자체를 우리와 동행하는 세팅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냐하면 이 일이 우리와 동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는 의미가 없다는 의미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능적인 부분으로 따진다면야 필요 없지요. 가지가 아니라 나무가 쭉쭉쭉쭉 열매를 맺으면 훨씬 더 쉽지요. 극상품 확실하지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가지 종류가 4종류가 나옵니다. 그렇죠? 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네, 가지를 보면요 4종류가 나와요. 4종류. 2절부터 한번 볼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2절 보시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나와요. 그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 1번 편의상 번호 붙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가지 열매를
맺는 가지 나옵니다. 세 번째 가지, 열매를 더 맺는 가지. 그렇죠? 열매를 더 맺는 가지, 더 열매를 맺는 가지 있죠? 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 예. 열매를 못 맺는 가지가 있고, 맺지 않는 가지가 있고,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고, 열매를 더 맺는 가지가 있고, 많이 맺는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걸 보시면 종류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원하세요. 여기서 많이 타라는 것은 영어로 보시면 many가 아니라 abundant라 돼 있어. 풍성하다. 그래서 열매를 풍성히 맺는 가지인데 그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가지의 존재 목적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5장 2절에서 4절에 포도나무의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포도나무에게는 포도나무가 하는 기능, 목적은 뭐래요? 열매, 포도 열매 맺는 거 말고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능이 다양할 것 같아요. 뭐 우리의 갖고 있는 학벌, 우리의 갖고 있는 삶의 어떤 삶의 환경들 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삶의 목적은 뭘 맺는 거? 열매 맺는 삶 살아라. 열매 맺는 삶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이사야서 5장에서 조금 전에 읽은 그 하반절을 보시면 2장 하반절에 극상품 포도나무가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기를 바라서 뭐 했는가? 같이 읽을까요? 5장 2절 하반절.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 들포도란 말은 뭐예요? 망대를 세우고 보호막을 치지 않아도 들에 아무 때나 피는 거예요. 세상의 열매랑 교회가 맺는 열매가 똑같아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세상이 교회가 맺는 열매를 보고 걱정할 판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맺는 열매를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맺는 열매보다 더 못하더라는 거죠. 그 얘기가 이사야서 5장 7절에 나오는데요, 이 히브리어로 이것을 갖다가 표현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하셨어요. 이 워드 플레이라 그러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정의가 쯔다카 쯔다카라는 말인데요, 그런데 도리어 포악을 행했다. 쯔다카가 아니라 쯔아카를 행했다. 한 끗 차이예요. 그들에게 공의 미시파트를 바랐더니 오히려 그들에게 cry out, 부르짖음이 되고 그냥 정말 그런 또 고통의 소리가 되게 미시파크가 되게. 한 끗 차이, 아주 한 끗 차이. 예레미야 2장 21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종자가 아주 좋은 제일 좋은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어떻게 하여 내가 엉뚱하게 들포도나무로 바뀌었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심은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졌다면 우리의 열매도 뭐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품이 우리 안에 살아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럼 그 열매는 뭐냐? 예수님께서 그래서 13장부터 반복해서 그 열매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열매를 뭐냐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는데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예수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예. 그 열매는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사랑 옆에 바로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사랑 옆에 뭐가 붙어 있죠? 사랑과 희락과, 그죠? 사랑 옆에 희락이 붙어 있어요. 사랑 옆에는 기쁨이 붙어 있어요. 이번에 유대인 랍비들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제가 한국에 있는 조이어스 교회에서 왔다고 그랬더니 그 이름이 무슨 뜻이냐고, 그래서 조이라는 뜻이라고. 스바냐 3장 17절에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받아서 교회 이름을 짓고, 참 우리 교인들이 참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풍성한 열매 맺기를 위해서 지었다라고 했더니,
그 랍비가 뭐라 하냐면 너스파냐의 의미가 뭔지 아냐. 그래서 그게 키란 뜻이거든요. 그 여호와의 키란 뜻 아니냐. 키란 뜻도 맞지만 that's the secret of God. 하나님의 비밀인데 하나님의 최고의 비밀이 너 뭔지 아냐? That's joy. 그게 기쁨이야. 그게 기쁨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평강을 부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사를 부으시고 우리 가운데 뭐 선교를 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게 모든 것들은 물어보십시오. 예수 믿는 삶, 내가 고난 중에 있든지 삶의 어려움 중에 있든지 내 계획대로 일이 되지 않아도 내가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디도서 3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우리의 교우들도 절실히 필요한 것을 마련하여 줄 수 있도록 좋은 일을 하는 데에 전념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세번역으로 디도서에서도 자기 성도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을 마련하여 줄 수 있도록 좋은 일을 하는 데에 전념하는 것을 배우도록 해야 됩니다. 훈련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 거저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야 그들이 열매 못 맺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목표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움직이고 그것을 위해서 북돋고 걸음을 주고 망대를 세우고 움직이고 각각의 가지에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절실해야 되는 거예요. 절실히 필요한 것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근데 이 디도 목사님이 목회하신 그 섬이 이름이 뭐였습니까? 크레타 섬이잖아요. 크레타. 헬라어로 크레타조라는 말은요 거짓말하다라는 거예요. 크레타조라는 헬라어 자체가 거짓말하다. 왜? 크레타 사람들이 너무 거짓말을 찜쪄 먹듯이 하시기 때문에 입만 열면 거짓말.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크레타조라는 말이 거짓말하다예요. 거기서 디도 목사님 목회하셨어요. 이분 목회가 만만하셨을까요? 그런데 그 성도들을 데리고도 절실히 필요한 것을 마련하여 줄 수 있도록 좋은 일을 하는 것을 전념하는 것을 배우도록 거기에 전념하는 것 100%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목적이 되고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요, 이 본문 자체가 여러 가지 복선을 깔고 있어서 오늘 앞부분을 좀 나눕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시 2절로 돌아갑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하신대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신대요. 근데 재미있는 것,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제거하는 게 맞겠지요, 그죠? 열매 맺는 가지를 위해서 가지치기 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 얘기를 왜 하시는가라고 할 때 거기다가 제가 넣어놨나요? 넣어놓은 본문이 있는데요, 보시면 제거해 버리시고 라는 말은 아이레이예요. 아이로에서 나왔는데 아이레이라는 말은 그가 자르다 라는 뜻이 있어요. He cut off 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 아이레이라는 말에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전체에서 아이로라는 이 동사는 반반으로 쓰였어요. cut off라는 말로 반이 쓰였고 lift up이라는 말로 반이 쓰였어요. 자르다라는 말로 반이 쓰였다면 들어올리다라는 말로 반으로 쓰였어요. 근데 이 아이레이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들어올리시고 라고 할 때 이 동사 씁니다. 나무에 달아 올리실 때 라고 할 때 이 동사 써요. 원래 우리는 열매를 못 맺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려나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 가지가 소중하니까, 이 가지가 열매를 맺으니까 우리가 잘려나가야 되는 그것을 대신 누가 들어올려줘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올려서 잘려나가시고 우리는 말씀의 격자에 묶어서 열매 맺는 삶 살 수 있도록 잘린 것이 아니라 카사레이, 다시 워드플레이 하면서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다시 기회를 주셔서 말씀 붙잡고 그 열매 맺는 삶 살게끔 우리한테 그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매를 맺는 가지나 열매를 맺는 가지는 다른 가지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에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원칙이 4절에 나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Abide in me 이거예요. 이건 액티브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하는 거예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리라는 것은 패시브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뭐 기도 생활, 예배하는 것, 뭐 묵상, 말씀 묵상이나 성경 통독이나 이런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게 둘 다 있어야 돼요. 열심히 성경은 읽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게 없으면 반쪽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건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는 거예요. 앞에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은 우리의 훈련이고 노력이고 우리가 뭔가 양육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라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묵상과 우리의 삶의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성품이 되고 우리의 태도가 될 때까지 그 말씀이 녹아지게 만드는 것. 그래서 믿음이 없는 곳에 그 믿음이 드러나게 해서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 우리가 얼마나 의지하는가, 그분을 내가 붙잡고 가는가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5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거하다라는 말을 일부러 매노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이 매노라는 말은 언제 쓰냐? 하나님이 성전에 거하시다 라고 할 때 쓰는 성전 용어예요. 거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해라. 너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 아니냐. 함께 고백합니다. 가지는 나무 안에 거하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열매를 맺는 방법은 하나예요. 누구 안에 거해야 된다?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열매를 못 맺는 가지였던 이유는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을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의 죄가 우리를 컨트롤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과 뜻보다는 내 뜻이 더 앞서니까 우리의 삶에서 맺은 열매는 돌감난 나무였다는 거죠. 누가복음 6장 43절을 보시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못 맺는다는 거예요. 나쁜 열매가 좋은 열매 못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인데 나쁜 열매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 가지가 그 열매를 맺으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한테 그러면 그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붙어 있냐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의 열매를 보고 내가 예수와 붙어 있는지 붙어 있지 않는지를 분별하고, 붙어 있지 않으면 붙어야지 살고, 내 열매가 붙어 있지 않은 열매가 나온다면 이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에 abide in me, 예수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이 관계가 종교적으로는 우리 가운데 많은 뭐 교리나 종교적인 어떤 뭐 그런 어떤 과정들은 대단할지 몰라도 진짜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아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친밀함은 우리 가운데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거한다라는 것은요 100%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100% 붙어 있다. 나의 삶의 시간에 50% 붙어 있다, 70% 붙어 있다가 아니라 100% 붙어 있다. 여러분, 자동차를 통해서 한번 비유를 할게요. 제가 정말 오래됐네요. 우리 큰 아이가 한 3살인가요? 4살 때쯤 된 것 같아요. 그죠? 그때 된 것 같아요. 95년생인데 제가 98년 차에서 한 3살 때네요. 네. 저희가 이제 중고차를 계속해서 한 5, 6년 타다가 드디어 이제 새 차를 사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새 차를 사가지고 조그만 차를 사가지고 이제 집에 왔는데 너무 좋지요. 네. 남이 쓰던 중고차를 쓰다가 정말 새 차를 사니까 냄새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들을 둘에 태우고 이제 그때 98년 둘째가 98년 태어났으니까 둘을 태우고 이제 가는데 큰애가 안 타는 거예요. 그래서 세뮤얼 타라 그랬더니 안 타는 거예요. 자기가 발로 뒷발로 밀어줄 테니까
옛날 그 중고차가 시동이 안 걸린 걸 기억했는지 내가 밀어줄 테니까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옛날에 시동 안 걸 때 제 아내가 이렇게 뒤에서 밀고 이렇게 시동 걸면서 우리가 달리면 이렇게 시동 걸리잖아요. 그걸 생각했는지 자기가 뒷발로 밀어주겠다는 거예요. 문을 열고 이건 그럴 필요가 없다. 타라. 그러다 너 다리 다친다. 너가 다리를 안 집어넣으면 못 간다.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아빠 밀어줄 거야. 굉장히 열심으로, 굉장한 사랑으로 저를 도와주려는 마음인 걸 너무 알겠는데 계속 다리를 안 집어넣기 때문에 제가 화를 냈죠. 너무 저를 향한 사랑인데도 화를 냈죠. 다리 집어넣어! 그래가지고 애가 집어넣고 문을 닫고 출발한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차라고 하십시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차를 주신 것은요, 그 차에 페달에 발을 올려놓으면 차가 가잖아요. 근데 그 차가 있는데 우리가 이 예수님을 차를 밀고 다녀요. 이렇게 이 엔진을 안 쓰고 밀고 다니는 거예요. 평소 때는요, 주여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거 밀고 가는 이것이 내가 진정한 영성인 줄 믿으면 밀다가 언덕배기가 나오면 이때부터는 원망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이 차를 나에게 왜 주셔서, 아니 간단하게 타서 페달만 올려놓으면 붕 올라갈 텐데 그 주님이 주신 거, 그 관계는 쓰지 않고 그 즐거움과 그건 쓰지 않고 계속해서 이것을 밀고 다니는 거예요. 한 종류. 네. 이게 이제 어바이드 미 제대로 못하는 분이고요. 이게 어바이드 미는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신뢰를 못하는 거. 하나님 예수님께 디펜드 해가지고 의존해 살지 못하는 경우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너무 의존하셔서 차에는 딱 탔는데 뒷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죠. 페달에 발을 올려놔야 되는데 페달에 발을 안 올려놓으시고 주님 뜻이면 가겠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차 안에서. 주님도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건 둘 다 상호작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업고 다녀요?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고 살라고 하는데 누리면 온데간데 없고 마치 내가 뭔가 몇 시간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계속 짐만 어깨에 지어지고 있고, 그 주님이 그것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 은혜는 고갈될 때까지, 그것이 원망으로 바뀔 때까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은 의존은 너무 하는데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요. 내가 잘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요. 다 알아. 이런 분이 교회에 계셔. 다 알아 씨가 다 알아요. 이런 분들은 정말 모든 일에 나오면 딱 나타나. 내가 알아. 근데 다 알아 씨예요. 네. 여러분, 이분 말씀 들으면 망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내가 감옥에 있고 부한데 처하고 약한데 처하도 내가 예수와 함께하면 이 고난 감당할 수 있으며 능히 통과할 수 있으며 그것조차도 내게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너머의 기쁨을 보시고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 뭐라고 고백해요? 이것도 기쁨이야. 이것도 기쁨이야. 왜? 그 너머에 있는 부요함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고 자기의 체력이 완전히 고갈돼서 마치 끌려가는 것 같이 보여지긴 하지만 주님의 마음은 이걸 통하여 우리 모두가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죽음으로부터 해방될 것에 대한 기쁨이 그 가운데 있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3절 다시 한번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같이 읽을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뭘로 깨끗해진다고요? 말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말씀으로 깨끗해진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우리를 세우는 것이 우리한테 부담을 주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는 위로와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 능력과 부요함과 우리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풍부함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한 도전과 정말 날카로운 검처럼 우리를 갖다가 잘라내서 그 안에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시는 그 은혜가,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기 시작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 누구의 뜻을 구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 앞에 억지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뜻을 갖다가 죽자고 구했는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 기도할 때마다 누구의 뜻과 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그래서 이 성경 안에는 기도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하고 있어요. 그 기도와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 가운데 풍부해지는 것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시면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공부하고 쓰여진 대로 성심껏 실천해라. 그럼 너의 길을 주께서 평탄하게 형통하게 이끄실 것이다.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단순하게 합니다. 여러분, 고수일수록요 단순해집니다. 정교해질수록 단순해집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미 지난주에 이 말씀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이 말씀과 연결된 것이 사랑인데 14장 21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아멘. 오늘 저녁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이 내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도 주님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우리가 필요할 때만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원할 때만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하나님이 만져주세요, 건드려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온전히 주님과 함께 연결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9절에 예수님께서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을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 안에 거하게 하고 또 하나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질 때 우리가 예수 안에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질 때 11절 뭐라 그러십니까? 같이 읽을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여. 구약에서 신명기 10장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여러분에게 주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되라고? 행복하라고. 말씀을 줘가지고 얘네들 지들끼리 잘 사는 것보다 이거 어떻게든지 내가 지지고 볶아가지고 힘들게 이래서 율법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힘들게 만들려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고요, 말씀을 주신 게 아니고요, 우리의 펑션이 우리의 기능이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창조됐는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1절은 기쁨이에요. 세 가지 말씀과 사랑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리사 레스터라는 사람이 기네스북에서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가장 오래 시간 동안 얼굴을 스마일, 웃는 표정으로 있는 시간을 쟀는데 7시간 32분 견디셨어요. 7시간 32분 동안 웃는 동안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안면 마사지 받으셨습니다. 이분.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해보십시오. 한번 시도해 보시면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분이 다시 열심히 또 운동해서 그 다음에 기록을 또 깼어요. 10시간 5분 10시간 5분 세계 신기록입니다. 현재까지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래도 24시간 하루 종일 웃을 수는 없어요. 이거 기쁨 아닙니다. 예수님 말하는 기쁨 이거 아니에요. 이건 우리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셨다는 게 어떻게 기쁨입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기쁨을 위하여 참으셨다. 사랑의 삶을 강조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기쁨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랑을 누리며 살아. 그래서 성경의 열매에서도 사랑과 희락은 같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계명을 12절에 보시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도저히 흉내낼 수도 없는 자기 자신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선한 목자에 대한 얘기를 우리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미 읽었지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번에도 메시아닌 유대인 교회를 가고 아랍인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그룹들을 만나는데요, 이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암살 위험을 받고 있어요. 언제 죽을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1세대들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 메시아닌 유대인들도 유대인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지금 2세대는요 여기서 완전히 자유로워졌어요. 아랍인과 유대인들이 같은 클래스에서 같이 말씀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랍인들이 있는 곳에서 예수를 믿겠다는 피드백이 나오면 그들을 제자화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이들이 선교를 하고 있어요. 그들을 세운 하나 루카스 목사님이 저희 팀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한 분이 목사라고 하니까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목사는 성도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인데, 기도의 시작이래요. You're gonna sacrifice your life for your congregation. 이렇게 기도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순원을 위하여, 우리의 가족을 위하여, 우리의 믿음의 지체를 위하여 예수님처럼 우리의 생명을 나누는 것 다른 거 아닙니다. 생명의 일부가 시간이고 시간이 곧 우리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돈은 더 벌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은요 흘러가면 끝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간을 다하여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우리의 생명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시간상 다 알 수 없는데요, 우리가 예수님 택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친구 따라 교회 오고 내가 교회를 여러 군데 쇼핑하고 결정한 것 같지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를 주님은 친구다라고 불러주셨어요. 오늘 보면 다른 부분을 읽으시면 예수님을 따라 사랑하는 삶을 살다 보면 세상에 핍박을 받고 그들이 너희를 죽일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살면 그래도 죽더라고요. 네,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다가 죽는 방법이 있고요, 사랑하지 않다가 죽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사랑하는 삶을 살다가 죽을 때는요 그때 죽어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 삶을 시작하면 그때 죽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한테 너무 심플하게 우리의 삶에 대해서 지금 도전하고 있어요. 살아라요. 살아라. 삶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 살아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싸우는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라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력자들과 이 세상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실망했지요. 근데 2013년 힐러리 클린턴이 골드만삭스에서 연설문 중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맨하튼의 경제를 주무르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 다만 북한이 남북 관계를 깨트릴 만큼 사고를 치지 않기만 바란다. 북한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적절히 유지하면서 미국의 존재감을 부각시켜 주기를 원한다. 세상은요 사랑하면서 평화를 이루고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평화 대신에 끊임없는 전쟁을, 발전이나 성장에는 미명 아래 끊임없이 경쟁하게 하고, 차별하여야 차별당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얘기하고, 권위를 부려야 무시당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칩니다. 희생과 헌신과 사랑과 자기 부인과 겸손은 불편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싫어하는 거 아니야. 세상은 내가 싫은 거야.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삶이 쉽지 않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정체성을 고수했습니다. 신앙을 지켰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사는 것이 쉬워지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포기하기 시작하더라. 이번에 저희가 갔을 때 장막절입니다.
메시아닉 유대인 교회들마다 동일한 메시지, 같은 본문은 아니지만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마지막 때인데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정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과정은 우리한테 너무 힘든 과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근데 그게 맞습니다. 떨어져 나갈지라도, 소수가 남을지라도 끝까지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결하게 되는 과정이 맞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요, 그것을 성경의 본문을 구절구절을 같이 나누면서, 그리고 돌아오는 과정에 우리 찬우 목사님께서 목사님 우리 대학부에도 저 재림에 대한 메시지, 종말에 대한 메시지 해주세요. 성경이 뭐라고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가 쭉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그러자,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드림과 우리 다음 세대를 한번 이때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되는가 한번 깨워보자 기도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내 안에 거하라. 나는 너랑 거하는 게 전혀 불편하지 않다. 저와 여러분도 이 밤에 기도할 때 나도 주님 불편하지 않습니다. 나도 주님 불편하지 않습니다. 나의 삶에 주님 거하시길 원합니다. 여기에 왜 세상이 그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핍박하냐? 딱 하나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여러분, 교회가 핍박받을 때 교회만 핍박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네가 핍박하는 교회가 내 몸이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이 요한복음 우리한테 이렇게 도전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 밤에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길 원하는데요, 주님 나의 마음이 주님의 성전 되기 원하고 주님 내 안에 거하시기 원합니다. 나도 정말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복잡합니다. 주님,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복잡한데요, 그 이유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단순해질 거를 주님 빼고 다른 방법으로 자꾸 이걸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복잡해진 거 아닙니까? 주님, 결단합니다. 내 안에 거하십시오. 나도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삶에서 이 기쁨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나를 친구로 부르시고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드러나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